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8편, 다니엘 7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음은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네,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먼저 시편 148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8편은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7절에 땅에서라는 내용과 합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 즉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하늘의 모든 군대와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3절에서는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을 구성하고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게까지 이 찬양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해와 달 그리고 모든 별들이 이 자체적으로 지닌 어떤 이 광채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하늘을 하나의 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포개져 있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층 사이에도 물이 흐른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의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세상이 무에서 유의 상태로 변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은 것들조차 무에서 유로 바뀐 모든 존재들이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쓴 148편의 전반부에서 모든 군대를 거느린 하늘과 별과 하늘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까지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7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하늘뿐 아니라 이제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용들과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은 불을 뿜어대는 그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의 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맞서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커다란 피조물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시면 이 불과 우박이라는 이런 형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우박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현상들이 그 역할대로 흘러가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박이 내리는 것조차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니 자연의 찬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은 그 산 하나를 가리키기보다는 이 땅 전체를 가리키고, 과수와 모든 백향목은 모든 나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서 육지와 그 육지에 심긴 모든 나무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에게도 또한 이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생물은 기는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뱀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기어다니는 생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환경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인간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하등 동물이고 떨어지는 동물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생물조차도 피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11절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 찬양의 의무를 지닌 대상으로 우리 인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찬양의 의무를 져야 된다. 또 요 말씀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왕과 고관과 재판관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높은 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같은 관점에서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살아가는 이 노인과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제 마지막 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는 뿔에 대한 정의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이 뿔을 다윗 왕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뿔이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148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언제나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은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다니엘의 여러 환상이 서술되는 7장과 12장 중에서 네 짐승과 인자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넷째 짐승의 서술 부분의 마지막 절이 오늘 함께 읽은 27절 말씀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시편 148편에 빗대어 봤을 때 환상 중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바 된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중심 메시지가 관통하는 시편 148편과의 연관해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로서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27절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순간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1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은 일곱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24장로들이 찬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을 잡으시고라는 표현을 잠깐 보면 권능을 잡으시고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 에일레파스인데 이것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동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지금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 온 땅을 다스리실 그런 큰 권능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오심이 성취되어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절의 시작 부분 말씀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이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그리고 또 보상이 세 가지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주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우리 사람들 전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죠. 네, 이 그룹에 속한 자들을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해서 전부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바벨론,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무리입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날에 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번개, 음성, 지진, 큰 우박 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졌던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궤가 아닙니다. 그런 지상 성전에 뒀던 언약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새로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를 의지함으로 수시로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끔 하게 되었음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언약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구속 사역이 이제는 성취가 되었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1장 16절로 19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시편, 다니엘, 계시록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도전하지도 대적하지도 못하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다스리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완전한 통치자로서 찬양받으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통치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세상 모든 것들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인생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선 우리 각자의 삶이 날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